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8장까지는 의신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영화에 대한 교리를 집중적으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펼쳐가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믿는 그리고 선택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다뤄가고 있습니다. 12장 이후 이제 마지막 정확히 말하면 한 15장 중반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는 12장 1절 2절은 기독교인의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이제 개론적으로 두 절에 설명을 하고요. 3절 이하에는 일반적인 권면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권면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14장 들어가면서 14장과 15장 중반까지죠.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가 하는 토론의 논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 15절이 되지요. 보통 이제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 첫째는 문구하니 로마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왜 보내게 됐는가 하는 두 가지 입장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혼자라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지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이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지요. 올라가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너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붙잡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는 걸 많이 그럴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길을 계속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그동안 로마의 동부 지역, 그리스와 그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와 터키, 아시아 이런 쪽에 거의 사도 바울로서는 거의 선교 사역이 끝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이제는 스스로 잘 성장해 가니까요. 이제는 로마 서부에 있는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원과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거기 있는 형제들도 얼굴도 보고 그들이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정 지원에 대하여 점잖게 묻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그걸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수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인 선교 여행에 대하여 로마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상황을 알고 전해 듣고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원리들 몇 가지, 특별히 기독론이나 교회론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구원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제 1번이고요. 2번은 그렇고요. 3번은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의 구성원들의 서로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중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 14장과 15장에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거죠. 예. 믿음이 약한 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다 액셉트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엉뚱한 이단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뭐가 문제일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짚어봅니다. 2절, 3절에는 먹는 문제 가지고 연약한 자, 강한 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죠. 첫째는 먹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 그런 걸로 봐서 채소의 반대편은 뭘까요? 아마 고기 먹는 거겠죠. 고기.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 못 먹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날은 또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다 안식이라 생각하는 사람.
주일 성수라는 것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일만큼이나 소중한 중요한 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로마 교회 안에 교인 구성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세운 거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집회 있었고요.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1차로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 강림 주일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초대교회가 흥왕해 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2차, 3차로 또 다시 갔거나 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질 때에 또 로마로 간 사람들. 그래서 여하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회당 중심으로 물론 시작했겠습니다만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을 것이다. 물론 한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시 안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또다시 많이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 시민도 있고 외국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본래는 중심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지만 그들이 쫓겨나서 에베소로 혹은 빌립보로 고린도로 쫓겨났을 당시에는 거꾸로 유대인들은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지켜가다가 다시 로마 황제의 허락을 얻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다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우게 됐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게 의견 차이로 서로 싸우게 되게 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죠. 레위기에 있는 음식 규례단지 날을 지키는 것이란지 다 지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는 그 고유 명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문화이고 명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킬 필요가 없었죠. 음식 규정도 지킬 필요가 없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회의에서 그걸 결정을 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쓰였던 야고보와 몇몇 중심들이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그런 거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지 피 마시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몇 가지의 규정만 조건을 두었던 거죠. 여하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나 형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으로 다시 돌아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기서에서 얘기한 음식 규정을 따라 그 규정을 따라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안 먹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뭐 그런 규정에 매일 필요 뭐 있냐?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믿음 하나 있으니까 다 먹어도 된다 하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도 이날 저날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다 똑같죠. 뭐 주일이라고 그래서 월요일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식일 토요일은 또 주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 날이죠. 다 똑같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도 먹어도 놀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먹고 그리고 일하고 또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때부터 물려온 명령이 있고 또 풍습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가고자 애쓴 것이죠.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매여서 사는 것 같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너무 인생을 함부로 막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둘이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둘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둘 다 귀하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이 한 신앙 고백으로만 가진다면 다른 거 비난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건 한글로 번역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이런 거죠.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accept, 인정하되. 그 뒤에 있는 말을 조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좀 쉽게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논쟁하지 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날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는 논쟁하지 마라.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만 같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잠깐만요. 여기서 한 번 더 봅니다. 10절에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은 누가 할까요? 예. 비판은 누가 할까요? 예,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들이 함부로 막 먹고 이날 저날 함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신의 잣대, 의의 잣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 겁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없인 여기는 것은 또 누가 할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니 그 고기가 뭐 어때서 못 먹어?
또는 날 똑같은 날인데 왜 꼭 그렇게야만 해 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오늘의 큐티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잣대를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게 많이 그런 비판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판이라는 말, 헤아림이라는 말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비판은 잣대가 있어야 하고요. 자를 재가지고 표준의 잣대를 가지고 재보면서 짧다 길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비판인 거예요. 헤아린다는 것은 수를 세는 거지요. 즉 분량을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가 있든지 아니면 말이 있든지 간에 그거를 되로 분량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이나 되나 크기를 각자 자기의 되를 가지고 남의 것 재니까 모자라거나 많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다 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되, 말 다 버려. 하나님의 잣대로 재야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렇지 않은 작은 부분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그럽게 다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내가 심판하라고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다 맡겨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15장 중반까지 나가는 거니까요.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가장 복되고 긍휼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구름 저편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신 능력의 산길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와는 조금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고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